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드셨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한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란 육신의 병이 낫고 혹은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드셨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구원을 알았으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야이로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믿음을 알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록된 율법을 읽고 율법에서 정해준 그 정확한 것을,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더 좋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 율법 안에서 각각의 종목들을 세밀하게 분류해서 세밀하게 지켜나가는 것, 요새 말로 얘기하면 체크리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체크를 해가면서 이건 지켰고 이건 아직 못 지켰네,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결국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그 율법 조항들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실천 항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실천에 나가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걸 두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믿음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회당장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편으로는 하루에 지켜야 될 그 율법의 내용 혹은 그 사항들을,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존경도 받고 늘 어른으로 대접받는 자리에서 전혀 부끄러움과 손색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가 여기는 사람이었겠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회당장의 자리에도 앉고 또 이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살밖에 되지 않는 딸이 곧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우선 이 회당장은 급한 마음으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내 딸의 병은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야이로가 회당장의 신분을 그야말로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자기 딸의 그 병과 아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이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딸의 병을 고쳐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인 거죠. 근데 과연 어떤 기대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이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과연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단정하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야이로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야이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와 함께 있는 자기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제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근데 이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바로 딸의 죽음입니다.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곧장 그대로 예수님께서 딸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갔더라고 하면은 아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야이로의 딸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행적을 살펴보면은 일부러 시간을 조금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찾아온 이 야이로가 속히 저희 집에 가십시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재촉해서 얘기하면은 곧장 가셔도 될 터인데 가면서 괜히 길의 중간에 서서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앞뒤에서 예수님을 옹위해서 밀거니 당기거니 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가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재조쳐 기다리는 거죠. 아마 금방 그 여인이 나타났을 거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여자는 그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급히 나타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법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곧이곧대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네가 건강해라, 이런 말까지 하고 다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제법 시간이 지체된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마침내 야이로가 그 집에서 온 하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시죠. 수고를 끼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딸이 죽기 전까지,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지, 이미 다 죽고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가십니까? 이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당장에서 집에 온 사람들의 말은 당연합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누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괜히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집에 와가지고 초상이나 치르게 하는 그런 수고를 끼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돌아가게 하시죠. 이 말은 아무리 예수로 하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망 없는 일에 괜히 예수님 모시고 가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 얘기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나 야이로에게 가만 보면은 이 예수님은 한계가 있는 분입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또 병든 사람들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이제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애통과 슬픔이 차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낙심이 올라옵니다. 그 시간만 조금 지체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빨리 갔더라면 사랑하는 딸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 사랑하는 이 딸이 죽고 났으니까 이제 모든 그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시오. 회당장은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배웠던 그 율법 안에서 이 사건을 생각하고 판단하겠죠.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 이제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살 된 딸이 자기 집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병이 든 것이고, 또 이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어린 딸이나 혹은 자기 집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딸이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고는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이런 내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절망이 눈앞을 채울 때, 그때 예수님께 소원했던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라고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이로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의 소망은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병을 고쳐서 자기 딸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게 구원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하면은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딸이 죽었어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배웠던 그 믿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야이로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야이로의 딸을 병석에서 일어나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을 죽는 자리까지 가서 그 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야, 내가 생명의 주권자야.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의 주권자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은 곧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요,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귀신만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떡이 되는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려 무너지고 의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야이로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만드신 것이죠. 자기 선생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 그래서 자기 선생들로부터 배워서 익혀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바꾸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누가 말씀하시고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또는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판단과 결정들을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만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마음에 담아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사실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서 듣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가까이 보면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또 선생님들로부터 배웁니다. 누가 내 선생님이 되든지 그 선생님 되었던 자들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혹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그 동기나 혹은 그 방향은 전혀 다르죠. 어떤 일을 두고 판단하는 근거나 또는 바라보는 그 지향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없던 역병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갑자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신자는 역병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말씀 속에서 그 이유와 동기를 발견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혹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고 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냉소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듣는 순간 그 말하는 사람을 아예 이성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도 좀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야기를 듣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그 면전에서 불쾌한 얼굴을 그 얼굴에 가득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 역사책 정도. 또 조금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보면은 성경을 볼 때 이건 설화다, 사람의 지어낸 이야기다, 우화다, 혹은 이 책은 신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이 역병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역병은 혐오스러운 것이고 또 퇴치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 역병을 당하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불순종에 대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역병을 확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로 여길 따름입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혹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신자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하는 말에 설득당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향하여서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따라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팎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참 귀한 말들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배려 깊은 말로,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로 들려집니다. 포용력이 있고 아주 젠틀하게 보입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자입니다. 저는 제가 듣고 따를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자인지인데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수많은 말들로, 잘 포장된 말들로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마치 혐오스러운 어떤 일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불쾌할 이유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둘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결말이 어떠할지 조만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아마 나오실 때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꼭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가? 남들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도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나?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 마음 받으시는 분이니까 마음만 받으시겠지.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찾아지는 그 사람들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앞에 서는 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누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세대가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또 서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주님께 세우신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시고, 또 그 길 따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안심하시면서 항상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산봉교회와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예배 자리에 또한 위로와 또 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들었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